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심판으로 가득한 이 장을 통해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어떤 점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긴 본문이지만 간략하게 말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적용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만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보통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혹은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그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0지파 중 에브라임의 건세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일찍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을 말씀한 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형과 동생을 축복하고자 할 때 형에게는 오른손을, 그리고 동생에게는 왼손을 올려야 하지만 야곱은 반대로 크로스하여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바꾸고자 했는데요. 이때 야곱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우리는 이러한 내용 속에서 야곱이 자신도 동생으로, 그러니까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마음에서 동생을 더 축복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아들 혹은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형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높인 것은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앞서 야곱의 12 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문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유다에게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의 죄 때문에 그의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르우벤 다음이 누굽니까? 시몬, 레이도 그의 여동생이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이 명분을 받을 만해서 받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떠한 특별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언급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이것을 받을 만한 이유가 그에게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도 역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설 뿐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형의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앞세운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에브라임을 앞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뜻에 의해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10지파 가운데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더 높아졌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을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잘나서 다른 지파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높여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나온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스스로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자기 스스로를 높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자신의 위치와 직분, 자신의 그 자리를 완전히 망각하고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깟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공에서 오는 교만함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할 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가장 쉬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을 때가 바로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잘날 때, 그 위치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좀 길지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성공에서 오는 교만함, 성공으로 인해 교만함을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솔로몬도 보십시오. 솔로몬도 잘 될 때 교만하여 패망당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하였죠. 하지만 솔로몬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이후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지혜와 부귀 영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의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도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을 따라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왕국을 둘로 나누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잘 될 때 더욱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힘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주께서 주신 것들이라 그 은혜들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범죄합니다. 그 범죄가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혜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었는데요. 개인의 취향과 생각에 따라서 우상에 금이나 은을 입혀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우상을 이렇게 섬긴 것이죠. 그 우상은 아마 송아지였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송아지, 휴대할 수 있는 송아지였는데요. 금이나 은을 덧입혀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을 신으로 경배하고 나아가 어떻게 했냐면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춤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경배와 충성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왜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까?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간결하게 답을 줍니다. 다시 2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어떻게 했답니까? 자기를 위하여.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는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특징은 오로지 자기가 잘 되기 위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해서 말하면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경배하고 절하고 그런 것을 우상 숭배라 말하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우상 숭배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우상 숭배를 늘 지적하십니다. 그 형상의 자리에 특별히 자기 자신이 앉아 있어도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인이 가장 우상화되는 것은 자기 자신임이 틀림없습니다. 우상의 형태는 조금씩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섬깁니다. 자신의 행복, 즐거움, 만족을 누리기 위함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누굽니까? 성도에게도 적용됩니다. 교회 문을 드나들며 출석 도장을 찍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함이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라는 종교적 의식에 시간과 돈, 즉 헌금을 투자해서 복을 받겠다라는 그 태도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 안에 이 시간에 스스로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생각과 태도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에, 자기 계산에 맞지 않는다면 곧 신앙을 금방 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교묘하게, 오늘날 교묘하게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참으로 많은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 비유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수요예배에 나올 정도라면 다 알고 있겠지요. 돌아온 동생에게 누가 분노합니까?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아버지께 이렇게 불평 토로합니다. 물론 여러 해는 많은 시간을 의미하고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도덕적인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는 선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도덕적인 그의 자신의 삶을 통해 아버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사람들도 되게 아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하나님께 의무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착하게 산다면, 어떠한 종교적 의무를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도덕적 삶, 모든 종교적 의무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교묘한, 아주 교묘한 그릇된 신앙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는데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실패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두 가지 죄를 고발했죠. 교만과 우상 숭배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지금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신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요? 10계명의 제1계명과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1계명의 말씀이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무엇입니까?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 이 장을 읽을 때, 특별히 이 절을 읽을 때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1계명의 말씀이지.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조금 1계명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알지 말 것이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알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말라. 알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매우 중요한 테마로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호세아가 늘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우리의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차원이 여러분 아닙니다. 지식에 근거한 관계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시고 광야에 메마른 땅에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그들 또한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했습니다. 다시금 설명합니다. 안다, 이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떠한 사람의 성품과 의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또 다른 것을 주목하고 그릇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세히 아시겠지만 부모 자식 관계, 또 형제 관계, 부부 관계, 교우 관계, 사제 관계, 노사 관계, 여러 수많은 관계를 맺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다 똑같지는 않죠.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스쳐가는 우연한 만남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서로의 필요를 따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러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해서 만나는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의무적인 관계와 그 다음에 사귀는 관계입니다. 의무적인 관계와 사귀는 관계입니다. 의무적인 관계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피차 피곤하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는 관계죠.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사귀는 관계는 뭘까요? 서로에게 깊은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날마다 표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인격이 통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마다, 교제를 할 때마다 피곤하지 않고 거리감도 전혀 없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고 안 보면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다 할지라도 사귐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적인 관계로 변질돼 버리면 금방 피곤해지고 그 관계 가운데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하나씩 쌓아져 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간혹 어떤 성도에게서 의무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외교적이고 의무적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활 적당히 잘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봉사하고 잘 감당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일, 더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이 없이 종교적 의무감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답답하고 큰 장벽이 어느 순간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성도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교역자 회의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제는 깡통입니다. 무슨 깡통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부교역자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고 대충 사역하면 성도님들이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잔기술과 재능으로 어느 정도 사역을 대충 잘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목회자는 결코 은혜로운 목회자가 될 수 없다 강조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목회자는 말쟁이에 불과하다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긴 말대로 회의 때 깡통 이야기를 10분 이상 하십니다. 한 문장 줄이지면 그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깡통 이야기를 거의 5년을 들었습니다. 저도 가스알테니아 있는지 깡통을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를 한 번씩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정말 잘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일이 아닌, 교회 일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인데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하여 다시 생업인 어부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인데 잘 아실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먼저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관계를 먼저 회복시켰습니다. 교제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1차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깡통 신앙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단순히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여 교만하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하였으며 다른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북이스라엘의 모습일까요?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다라고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은 하지만 정작 속마음은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행복이 더 우상화되어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사실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게 깊이 쌓기보다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서두에 오늘 본문이 온통 심판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우울하죠. 그런데 재밌게도 한 줄의 빛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 작은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딨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딨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라도 회개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을지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것들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교만한 나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위하여 사는 모습은 아닌지, 나를 우상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지를 확인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